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40년 동안 임금으로 세우셨다가 그를 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세우셔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 잘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약속되시는 예수님을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이렇게 사울 왕처럼 기억할 수도 있고 오늘 다윗처럼 기억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에 나는 쟤가 꼭 다윗 같아. 나는 참 쟤를 볼 때마다 기뻐. 나는 쟤만 보면 내 행복해. 그렇게 기억되는 우리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근심하고 주님이 걱정하고 주님께서 늘 마음이 상한다 그러면 그냥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크게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오늘 이 본문에도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롯 베단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계십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이 베다니 지역에서 오늘 예수님을 초청해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다니에 있던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아마 치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은혜. 이 베다니 지역은 또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나사로 집에 늘 자주 들르시죠. 근데 그 친구 같은 나사로 집에 들으시면서 대화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과 나사로 집이 상당히 가까운 집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음식을 누가 만들고 있냐면 마르다가 만들고 있어요. 마르다가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의 집에서 남의 집 주방을 맡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결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깝지 아니하면.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가까운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도 앉아 계시고 거기에 나사로도 같이 앉아 있더라라고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 오늘 이 말씀은 또 마태복음 2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로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음식도 나누는데 마리아라는 여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자신의 옥합을 가지고 와서 딱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이 옥합을 붓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다리에다가 그 옥합이 흘러서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이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에서 흐른 이 향유가 어디까지 흐르냐면 예수님의 발까지 흐르는데 이 발을 씻길 때 그냥 씻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향유를 부은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이 향유 사건은 성경에 2번 기록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그 초창기,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도 향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6월절 엿새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6일 전에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우리는 나눠졌는데 헷갈려가지고 이걸 같은 사건으로 볼 때가 있어요. 분명하게 다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오늘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7장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대사의 시몬이라는 말은 정말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 전사님 뒤에 계신데 예전에 교과서에 영희야 가자, 철수야 가자, 우리 그렇게 배웠거든요. 영희야 놀자. 전사님 죄송해요. 아무튼 그때 교과서에 그렇게 실제 나왔잖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많았죠. 저의 이름도 동네 조그만한데 저의 이름이 동네에서 3명이나 있어요. 같이 가다가 부르면 같이 돌아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시골에서 그렇게 흔한 이름이 시몬이고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중심에 흐르는 행간이다 그러죠. 행간.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다니 지역에서 말씀 나누시고 또 이렇게 교제도 하시고 코이노니아 친교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갑자기 여인 하나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탁 붓는 사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뭐 하는 짓이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옷이 지금 아주 그래도 말려가지고 아주 그냥 옷이 상큼한데 갑자기 그냥 기름을 몸에다가 부어버린다는 건, 예수님도 이 옷 말릴 걸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머리도 다시 말려야 되고, 그것도 물로 감는 것도 아니고 기름을 발라놨으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시에 남자가 막 향기가 나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당시에 여자들이 미용으로 쓰려고 한 거거든요. 이 나드 향유는 또 특별히 선지자, 제사장, 임금들 세울 때 쓰여지는 기름이기도 한데, 당시에 이 나드는 여인들의 미용용으로도 많이 썼거든요. 근데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그냥 가는 곳마다 이 향수가 막 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뭐 다시 샤워도 해야 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 옷 말려야 되는데, 야, 머리 마르게 저 수건 가지고 와라, 이런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은 저걸 가만히 받아주실까? 이게 정상적인 이 사고인데, 여기에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그런 짓 하냐는 거예요. 왜 옥합을 깨뜨렸냐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 환산해 보니까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동자가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유대 사회에서. 왜냐하면 1데나리온이 당시에 1일 노동자의 이 금액이거든요. 1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인이 모았다는 것은 당시에 경제적인 구조로 봤을 때 얼마나 모으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훨씬 더 돈 벌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1년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있지만, 당시에 여자가 경제 활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1년 계산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쉽게 계산하지만 이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주님께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가 막힌 건, 자신의 그 발로 손으로 씻기는 게 보통 상식인데 머리털로 예수님의 머리에 털로 그냥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 황당한 사건.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냥 둬라. 나는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것을 기억해서 너희들이 전해라.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이 여인을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볼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 말은 예수님이 잘됐다 이런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가까운 정말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요, 가슴 찢어지는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동고동락 하시면서 입히고 먹였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또 맡겼던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기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되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아름답게 기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난 너만 보면 좋다. 너만 보면 기쁘다. 제가 요즘에 안수기도를 참 못하는데 철야 기도할 때 안수기도하면 꼭 그렇게 나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면 전하는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은혜 받아요.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막 탁 터지면 전하는 막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이와 같구나. 참 귀하다.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께서 생각나고 여러분 볼 때마다 연상이 되는 그러한 삶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막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린 천국에서만 나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오늘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귀한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끝에 가면 다 후회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장례를 치러보잖아요. 근데 남는 건 후회더라고요. 후회. 보면 그래요. 다양하게. 근데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멋지게 살았다. 좀 그렇게 한번 살아갈 수 있는 보다 성숙한 신앙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가룟 유다 생각하면 참 가슴 아파요. 이 말은 목자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어떤 심정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누가복음에 가서 이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초창기에도 이 향유 사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푸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형편없이 맞이하는 거죠. 그때 한 여인 마리아가 오늘과 같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머리에다가 다시 예수님의 향유를 붓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이 여인이 왜 이런 짓을 합니까? 할 때에 이 여인은 너가 잘 알다시피 너가 바리새인이니까 잘 알잖아.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죄인이야.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구원의 반열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 만나는 은혜가 너무 커서 죄인인 자기가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자신이 죄인인데,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 할 때는요, 이거는 죽어마땅한 존재거든요. 그런 죄인이 오늘 살았어요.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그 향유, 자신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그 향유를 다 예수님께 내어드리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발에 입맞추면서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던 사건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죠. 이게 뭘까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레네 베다니의 시몬의 집, 그죠? 베다니 시몬의 집, 나병 환자 집이 예배의 장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여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옥합을 깨어드립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예배, 그죠? 왜 나사로가 같이 앉았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을까? 보니까 예배자인 거예요. 오늘 예배자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잖아요. 예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여인의 인생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그 인생이 복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 예배는 어떤 자리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은혜, 이 여인 겁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내 것이다. 오늘 이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와서 주님께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중심을 맞춰서 다윗처럼 마음이 맞은 자라, 합한 자라고 하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출발이요, 시작이요, 과정이요,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한 번도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여러분이 믿음 좋아서 앉아있는 사람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좀 나와 눈 좀 맞춰라. 마음을 좀 맞추자. 마음을 좀 나누자. 좀 교제하자.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좀 이걸 좀 깨달아라. 이 사랑을 깨닫는 게 예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13장 8절 이하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것도 75세에 떠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붙들고 왔는데 복은커녕 기근이 든 거예요. 내가 와 있는 현장은 기근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서 좋은 일은 없고 마누라만 팔아먹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셔가지고 데리고 나왔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그의 안에 사라는 놓고 올 판이거든요. 다시 이제 올라왔어요. 그가 회복이 되는데 어디에서 회복이 되냐면 13장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뭐해요? 제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그때 그의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가나안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 롯과 함께 같이 동거하는데 소유가 심이 많아 동거할 수 없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은혜를 어디에서 주느냐? 예배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 교제를 이루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때 그가 바라보았던, 그가 믿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35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의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세겜 족장 아들이 디나를, 외동딸을 갖다가 강간했어요. 오빠들이 머리가 그냥 돌 정도로 화가 극에 달해 가지고 전략을 짭니다. 저 자식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게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략을 짭니다. 아버지, 쟤네가 우리하고 화친도 맺고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자고 하니 아버지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수용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그래, 알았다. 아버지는 또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거 참 좋다. 쟤네가 선민이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게 했어요. 세겜 족장 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다 그렇게 할례를 받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 잔인하게 시므온과 레위가 두 사람이 들어가서 칼로 난도질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여기에서 몰살 당해도 할 말도 없고 우리는 몰살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감동 감아 주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그동안에 자식들에게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다 묻어요. 그리고 진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근데 오늘 죽어야 될 야곱, 그의 자식들, 그의 식솔들, 오늘 다 끝난 인생.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 세겜 족장과 가까운 그런 족장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서 야곱을 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 향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예배자의 자세예요. 누가 무릎 꿇을 수 있어요? 누가 옥합을 깰 수 있어요? 누가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사랑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고 찾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예배자가 될 때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나는 너가 늘 기억나. 그죠? 우리가 좋은 곳 가면 기억나고, 옛날 내가 행복했던 데 가면 기억나고, 내가 즐거웠던 자리 가면 기억난대.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만나는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그 만난 사건을 오늘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슴에 기억하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난 너 기억해. 제가 안수기도할 때 은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한다 하더라. 이건 기억이거든요. 사랑한다 따라.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